아브라함 자손들의 역설. 오늘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믿는 새 종교, 그 안에 숨겨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한 분의 신을 섬기죠. 그런데 왜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또 격렬했던 전쟁들이 바로 이들 사이에서 벌어졌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흔히들 그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의 충돌은 정말 놀랍게도 서로 너무나 많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 복잡한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해보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갈등을 거의 필연적으로 만드는 세 가지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학적 차이를 넘어서요, 문명 충돌로까지 이어지는 근본적인 틀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구조는 바로 정통성 경쟁입니다.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은 진정한 계승자인가? 이걸 둘러싼 싸움인 거죠. 이 세 종교의 주장은 서로 아주 촘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유대교가 우리가 원조라고 주장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그 약속의 완성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이슬람이 나타나 변질된 것을 바로잡고 원형을 회복했다고 선언합니다. 보세요. 같은 뿌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틀린 해석 또는 불완전한 미담으로 규정하게 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조적 원인은 바로 영토, 그러니까 신성한 공간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구체적인 땅과 결합될 때 갈등은 정말 피하기 어려워지죠.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에게는 성전이 있던 자리, 기독교에게는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무대, 이슬람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 이렇게 단 하나의 땅에 세 종교의 기원과 정체성이 겹쳐 있으니 이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조는 유일신 사상 그 자체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바로 배타성이죠.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체제에서는 당신은 당신의 신을 믿고 나는 나의 신을 믿는다, 이런 식의 관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일신 체제에서는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명제가 절대적이죠. 이건 곧 다른 해석이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오류나 이단으로 규정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명 간의 배타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이 역사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두 번의 분열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열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유대교 내부의 여러 분파 중 하나로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두고 정체성의 균열이 생겼죠. 결정적으로 서기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두 종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유대교는 성전 대신 율법 중심의 종교로, 기독교는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 종교로 나아간 거죠. 이 분열 이후 양측은 서로를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집단, 상대방을 더 이상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가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대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충돌은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종교 모두 같은 예언자들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해석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기독교에서 신의 아들인 예수는 이슬람에서는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일 뿐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모범으로 재해석됩니다. 이처럼 같은 인물을 공유하지만 그 의미가 서로를 부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대화보다는 갈등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추상적인 긴장과 구조적 갈등이 단 하나의 공간에 응축되어 나타나는 곳, 바로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숫자 1. 이 하나의 도시 안에 새 세계 종교의 기원과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열망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끊임없는 분쟁의 역사였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부터 근대의 제국 간 전쟁,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성전산에서의 갈등까지, 예루살렘은 이 거대한 문명적 단층선이 지리적으로 실체화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충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일신 사상이 진리 경쟁을 낳고, 둘째, 신성한 영토라는 개념이 공간 경쟁을 일으킵니다.
셋째, 각자만의 배타적인 구원론이 서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신앙이 국가 정체성과 결합하면서 이 갈등을 정치, 문화, 국가적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나긴 충돌의 역사는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면서도 왜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과거와 같은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 간의 대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평화나 자비 같은 공통의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죠. 또 종교 간 대화의 전통이 꾸준히 쌓여왔고 무엇보다 종교 자체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우선한다는 시대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원인이었던 바로 그 공유된 뿌리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결의 고리가 동시에 갈등의 고리이기도 한 이 역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같은 뿌리에서 치적해 다른 길을 걷게 된 새 문명. 충돌은 과연 이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역설을 넘어설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